당신은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는 침묵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말이 천장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만약 제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에 있다고 말한다면요? 오늘 당신은 강력한 기도를 여는 6가지 영적 열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열쇠 없이는 아무리 진실한 기도라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기도는 그저 아름다운 말을 반복하거나 어떤 마법의 공식처럼 외우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하셔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미 빈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문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숙고 없이 행해지며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한 연결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좌절스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허공에 말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말이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아마 당신도 그런 기분을 느껴봤을 겁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말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서둘러 요청을 쏟아붓고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대화이며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는 진실함, 믿음, 헌신으로 가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진정한 자세가 있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다면 계속 함께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문제의 뿌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진실성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길거나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포함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휘력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열린 영혼, 겉모습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로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 감동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가 그 완벽한 예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고통과 수치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가슴속에만 품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정제되고 세련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냈습니다. 울었고 자신을 드러냈으며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기도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영적 면접처럼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최선을 보여야 하고 실수는 숨기고 준비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도 그분에게는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분께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깊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기도는 메말랐고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말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하게 시작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 말하세요. 화가 나 있다고, 지쳤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기도는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짜가 되면 됩니다. 그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두 번째 열쇠, 항복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요청을 나열하고 이유를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존함에 대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는 요청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요청과 요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시함과 명령함 사이에도요. 그리고 종종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항복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길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세운 계획은 바꾸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 두려움, 고통, 간절함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항복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의심은 신뢰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록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아마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을, 기회의 문을, 치유를, 변화를.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더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은요. 당신이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왔다면 어쩌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몇 분 동안 당신은 그 응답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기도는 세상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평안한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으며 엄청난 영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렵다거나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즉 진정하고 효과적인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낙관주의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약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반대편에 계신 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응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는 노인이었고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약속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논리도 자연적인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퍼포먼스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믿음이 없다면 마치 편지를 써놓고 수신인을 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비록 침묵 중일지라도 하늘과 직접 연결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믿음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발휘됩니다. 의심으로 둘러싸이고 모든 증거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조차도 당신 안에는 성령님께서 심어주신 확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혼자서도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지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요청, 걱정, 긴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 이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또 말한 후에 아무 응답도 기다리지 않고 떠나는 종교적 독백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음, 급함, 불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듣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과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도망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한 동굴에 숨어 위로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오고 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강력한 현상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바람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외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속삭임을 들으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큰 소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신호나 확실한 확증을 원하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당신은 그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변화일지 모릅니다. 단지 말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듣기 위한 기도, 위로를 듣고 인도를 듣고 책망을 듣고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의 영적 예술입니다. 몇 분간 연결을 끊고 휴대폰을 끄고 문을 닫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하는 것.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대중적이지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듣기를 연습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그분이 성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설교나 조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점점 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심은 사라집니다. 혼란도 없습니다. 평안이 있고 명확함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방향을 찾고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을 바라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단지 들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감사. 이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 안에서 길러야 할 가장 강력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단지 예의 바른 행동이나 영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불안, 의심, 낙심에 맞서는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요청과 감사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응답을 보기 전에도,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감사는 효과적인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말을 감옥 안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갇혀 있었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삶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에서 시선을 떼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집중하게 합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압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 속에서 평안을 구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듯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정렬시킵니다. 감사는 불평이 닫아놓은 문을 엽니다. 감사에 대한 감동적인 예는 수년간 안정된 직장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청구서는 쌓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했으며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눈물로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음은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을 읽다가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녀는 감사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직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해야 했다는 것을요. 자녀들의 건강, 지붕이 있는 집, 한 번도 끊긴 적 없는 식탁의 음식에 대해서요.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그녀는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변화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야였고 급여는 더 좋았으며 근무 시간도 짧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감사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기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나타나기 전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요, 신뢰의 자세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안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감사를 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감사하기로 결단하세요. 모든 것이 나아진 후에 찬양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찬양하세요. 감사는 불평이 닫아놓은 문을 엽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의 6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에 도달했습니다. 인내. 기도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추라고 말할 때에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기, 믿음, 그리고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정의를 구한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관은 그녀를 무시했고 그녀를 외면했지만 그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그녀의 끈질김에 지쳐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반응한다면 정의롭고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기도는 깊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아무런 결과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믿음, 하늘이 응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어떤 남성이 자신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중독에 빠졌으며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0년 후 아들은 예수님과의 급진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교회에서 청년 리더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다림은 내일의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며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깊어지는 것입니다.